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목표가 많겠지만요. 많은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흔히 이제 경제 용어 중에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막 주식 투자를 해서 처음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주가가 이제 가치가 막 올라가면서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 그 주식을 팔아서 이제 큰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오는 걸 보고 이제 엑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회사를 벤처 회사 같은 걸 이제 창업한 창업주가 이렇게 회사를 상장을 하고 엄청난 이제 주식적인 이익을 거둔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나 다른 이제 집단한테 그 회사를 자기 주식을 팔고 이제 큰 차익을 남기고 자기는 이제 회사 경영에는 손을 떼면서 이제 돈을 얻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엑시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이제 기업이나 경제에서뿐만이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빠른 시점 안에서 흔히 요즘 소위 표현대로 현생을 탈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 이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평생 직장도 없고요. 그러면서 뭔가 나를 평생 동안 그리고 나를 든든하게 보장해줄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종류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여유자금 목돈을 만들어서 나는 요트나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살겠다. 이제 이런 목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른 세대 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 보고 왜 그렇게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냐, 왜 비트코인을 하냐, 주식을 하냐, 왜 일확천금을 노리냐 그러는데 물론 순수하지 않은 아주 이제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전반적인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이제 이런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명의식, 직업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어떤 분야를 선택한다,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내 평생의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예를 들어 내가 못 먹고 내가 공부 못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서 성공하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소명의식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이 쇳물을 붓고 쇠를 두드리고 쇠를 만드는 이 내 직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직장, 내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제1순위가 초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뭐 이제 전부 이제 이런 것에 다 많은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나쁘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기독교 그리고 이제 교회사, 역사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교리적인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이 개인의 구원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 세상의 구원이 우선이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신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교회사 속에서 벌여왔습니다. 자, 개인 구원, 사회 구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신앙 노선이 정해지고 교파가 갈려지고 또 많은 그런 분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뭐 장로교다, 칼빈주의다 그랬을 때는 주로 이 개인 구원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리라든지 그런 말씀의 흐름이라든지 방향들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성화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발걸음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예를 들어 뭐 감리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뭐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현대 신학 같은 곳에서는 이 사회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이 그 SNS 인스타그램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런 검색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그 인스타 계정을 하나 들어갔는데 이름이 무지개 신학교입니다. 무지개 신학교 혹시 이름만 듣고 내용이 어떨지 짐작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퀴어 신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갖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바운더리의 그런 이제 신학들을 자기가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그런 이제 논쟁적인 건 좀 내려놓고 굉장히 제가 신선하고 신기했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생태 신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자연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 주제를 설정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 신학을 한다면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뭐 채식으로 뭐 성찬을 하는 뭐 예배 뭐 이런 거라든지요. 들어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저 기독교 맞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상상 이상으로 이 기독교라는 하나의 전체 큰 틀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때에 따라 가지고는 저게 더 중요하고 저걸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닌데 저거 같은데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나 아니면 사회의 문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흔히 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진보냐 보수냐, 보수냐 진보냐. 보통 보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개인의 책임을, 무한한 개인의 자유와 의무와 권리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네 탓, 실패하는 것도 네 탓.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틈만 나면은 막 재벌 잡아 족치려고 하고요. 뭐 틈만 나면 뭐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회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토론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지 세상의 문제가 조금씩 더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다가 또 어떨 때는 반대쪽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다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경쟁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럼 과연 무엇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요, 진짜 사람 쓰기 무섭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지각을 하고 근태가 엉망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야, 너 왜 똑바로 일 안 해? 너 해고 이러면 이제 당장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개판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너 해고했어? 좋아. 노동청 가가지고 신고하면은요, 고용주가 벌금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걸 봤을 때 뭐 개인이 문제야. 이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바뀌어야지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그런 사회적인 테두리 밖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해,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인 제자들은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한 구절을 붙잡고 성구를 외우고 하나의 구절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하나의 전체의 두루마리 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과 절로 구분된 것도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한 성경을 출판해서 인쇄해서 출판하는 출판업자가 자기가 조금 더 성경을 잘 팔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24장이 있으면 1장부터 24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주제, 목적, 이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개별의 장이라든지 개별의 내용들을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성경의 제목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이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내는지, 아까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을 때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총독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목사님, 목회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 데오빌로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많이들 막 공부를 하시고 막 연구하고 논문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과연 실존하는 인물이냐? 아니면 뭐 가상의 인물이냐? 그걸 가지고도 참 그게 왜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들을 하십니다. 자, 이 데오빌로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견해가 일치된 것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한 후원자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책을 하나 출판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책을 쓴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일단 종이값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종이값이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그 흔히 우리가 뭐 필사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단순히 글씨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펜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처럼 뭐 0.3mm의 아주 가늘어서 성능 좋은 펜이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뭐 이상한 뭐 흔히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새 깃털 같은 거에서 잉크 콕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0.3mm가 나올 리가 절대 없습니다. 일단 그 글씨를 작게 쓰는 것조차 굉장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막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종이를 가지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막 글씨를 막 4글자 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등짝을 때리면서 종이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종이가 너무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비싼 종이 한 장에다가 막 글자 4글자 적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 보니까 글씨들이 작습니다. 엄청 글씨를 작게 써야 되고 작게 쓰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아볼 수 있게 작게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보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이 총독인 이 사람이 아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많은 것을 다 후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1절에서 4절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헌정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세상에도 보면 책을 낼 때 내 책을 만들도록 후원해 준 사람에게 예를 들어 뭐 감사 인사를 표한다. 뭐 논문을 쓸 때도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제 첫 마디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이 아마 이런 식으로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에게 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읽혀지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성되어졌던 초대 교회 그런 여러 지역에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있던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또한 동시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개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다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족보가 두 군데에 등장하죠.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장의 제일 처음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누가복음 이 3장 말씀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좀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다윗 왕, 그리고 쭉쭉쭉 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다윗 혈통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제일 윗대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의 족보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인물부터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최고 마지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누구누구요, 그 다음은 그 위는 누구요, 누구요, 누구요 하면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 그리고 전달되어진 사람들이 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가리켜서 바로 누가복음을 말해서 이제 흔히 누가복음을 다른 별명으로 표현하기를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설교하는,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함께 읽어보면은요,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 58장과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쳐서 또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그랬느냐?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특히 그 유대교의 지도층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층들의 사고 방식에는 육신적인 축복이 곧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특히 우리가 나병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되는 질병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진 자들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서도 이야기 나누듯이 얼마나 인생에서 노력을 안 했으면 저렇게 가난한 채로 평생을 사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설교를 하면서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가치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냐 아니면 의롭다 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을 너희들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라.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누가복음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개인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든지
세리장 삭개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제 큰 단락들의 이야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세리 그다음에 뭐 병든 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이러한 특징과 주제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현장의 구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학교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현장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냐?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럼 개인부터 해결해야 되냐? 개인이 먼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근면 성실하게 해서 개인이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아니다. 성경은 근본 해결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까 서론의 말씀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사적인 것이 중요하냐? 개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이 먼저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개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공적인 것 우리가 뭐 흔히 하나님의 나라 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의 생각대로 하면은 뭐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건설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런 게 먼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인종 아니면 그리스 로마냐? 이방인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자,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혈통 그리고 다윗의 그 족보, 다윗 왕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델적인 왕국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 이제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보내진 편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이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나라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개인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했을 때 그래서 막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고 한 개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짜고 뭐 사회를 개혁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소명의식이 없다. 여전히 직업의식이 없다. 여전히 나는 뭐 사회와 국가와 아니면 내 가족과 이런 큰 틀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나 돈 벌고 그냥 큰 돈 벌어가지고 나는 탈출하면 그만이다 라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된다. 뭐 다윗 왕이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뭐 로마 황제 가이사가 타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집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올바르게 정의되고 조화되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회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라고 했죠. 일단 먼저 개인의 하나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손상이 된 걸 가지고 아무리 그걸 꾸미고 분장을 하고 풀도 붙이고 색종이도 오려 붙이고 해봤자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담아봤자 결국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전인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특히 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도 일각에서는 뭐 전인 교육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주류적인 생각은, 주류적인 교육의 방식은 한 가지만 잘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성공해라. 요즘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보십시오. 돈은 잘 버는데 로켓은 빵빵 쏘아 올리는데 전기차 만드는데 그 인간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상한 인간인지를. 그리고 뭐 아들도 그 와이프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아들, 이래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결혼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애 이름에다가 뭐 이상한 이름을 붙여놓고 아주 그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세계 제1의 부자이고 그런 엄청난 타이틀이 있지만 그 개인의 인간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결함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가지고 뭐 조금 이상하지만 여전히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요. 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걸 뭐 하나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전체의 회복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무엇의 회복을 명하느냐? 에덴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 주신대요.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인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딱 로봇처럼 조종해 가지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완전하게 통치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완전한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입주시켜서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을 경작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는 일종의 공동 통치자의 지위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청지기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노예 의식을 가지고 그냥 나는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영역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문제와 전쟁과 재앙들과 고통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런 뭐 현실적인 문제, 세상의 전쟁, 뭐 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는 게 있냐?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도 중요하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가 살아 생전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네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그 순간에 네가 만나는 한 사람, 네가 속해 있는 학교, 네가 속해 있는 가정, 네가 속해 있는 직장, 현장, 그 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회복해 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고 확장시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 개인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시켜가고, 흔히 우리가 전쟁 용어로 표현하면 수복한다라고 하죠.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그 빼앗긴 영역을 회복해서 다시 찾아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에덴의 회복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지금 내가 어떤 문제와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준비되면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준비되면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목도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또 분연히 일어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도 있다. 그것이 순환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마지막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간표인지, 내가 지금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늘 여기 이 현장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1, 2분 생각해서는, 내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면서 또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내 생각만이 아닌 내 지체의 생각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시간표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 그것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지극히 공적인 나의 개인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회복을 말하고 명하는 주님의 뜻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완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내게 주어졌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